여러분들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본 본문이고 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눈에 보이게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가 이제 6도까지 오르면 지구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남극의 세종 기지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허용되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쌓아둘 곳이 없는 나라가 되면서 여러분 그 매립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매립지를 찾는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 쓰레기가 경기도의 인천으로 이렇게 가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25년내는 이제 이 매립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각자의 그 지자체들이 서울 쓰레기를 우리가 왜 받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오면서 이제 플라스틱과 같은 상품들이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들로 또 바라본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탄소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또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전기차나 이렇게 수소차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휘발유차나 이런 경유차가 사라지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제 우리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발전 단계고 많이 다니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한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재앙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를 이 새롭고 발전하는 이 시대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발전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 우리 시대에 지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전이라는 미복하에 직진의 세상만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발전이나 세계적인 동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널리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배경이나 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 부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루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요한은 그 헤롯 왕을 이제 책망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투옥이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도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이들이 볼 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들과 잔치를 벌였고 그런 예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 오늘 읽은 본문 윗절에 보시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도 금식을 매우 장려했습니다. 경건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금식을 하였고 이것을 대단히 그들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이 금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과 기도를 이 내용을 보아서도 알고 있듯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만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은 자기들은 무척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자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오늘 14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 비유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란 신랑의 결혼 예식을 돕기 위해서 온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렇게 벌입니다. 또 마지막 날 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갈 때 이 친구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친구 혼인집에 와서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슬퍼하면 안 되겠죠. 잔치집에 가서 울고 있거나 슬퍼하거나 나는 금식했어,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당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집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고 또 손님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거나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는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식도 다 때가 있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그걸 무슨 자랑거리냐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선입견이 자신의 신앙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그런 룰을 스스로가 정하고 있게 됩니다. 아니,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지 않는 저가 무슨 신앙인이야? 신앙이면서 신앙인을 질타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야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낡은 옷이 이제 오래된 옷을 입다 보면 구멍도 숭숭 나고 이렇게 좀 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천 조각을 가지고 아주 쓸만한 천을 오려 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배 조각은 이제 신축성이 있어서 헌 옷을 잡아당기게 되고 결국 그렇게 기운 곳이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뜻하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낡은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서로가 그토록 강조하는 금식은 낡은 옷이니 생배 조각인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은 포도주 비유입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비유는 앞서 나온 생배 조각 비유와 좀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가죽 부대란 사막의 유목민들이 쓰는 부대를 가리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오리지널 포도주를 담았던 그런 것입니다. 저것은 이제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물 모양처럼 보이죠. 그 가죽을 그대로 벗겨서 그 이제 구멍난 부분들만 묶어서 저기에다가 이제 담았죠.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제 묶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져서 이제 뻣뻣해지고 바느질한 부분이 느슨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이게 좀 활동성이 있잖아요.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제 부풀어 올라서 결국은 저 부대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새 복음을 낡은 유대교의 의식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금식과 같은 유대교의 전통 의식에다가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의 가르침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사람은 여기에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 맛은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죠? 복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도 우리가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자신만의 고집의 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릇이 신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진리,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릇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요리했어도 아무리 아주 맛있고 아주 예쁜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담겨 있는 그릇이 좀 안 이쁘고 허름하고 어떻게 보면은 씻지 않고 더럽고 추하면 그 음식 자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시간인데 많이 시장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전주 한정식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여러분 그 음식이 어떻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저것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정갈한 음식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릇에 잘 담겨져야 그 내용이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도스럽고요, 그죠? 맛나 보이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어울립니다. 그래야 멋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늘 익숙해 있는 그 부대만, 늘 낡은 부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혼인집에 와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까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 낡은 부대는 옛 생활 습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전의 사고와 행동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옛날 중국에 아주 국민들이 신망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왕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왕들이 있죠. 이제 민심을 시찰하기 위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살피러 가는 모습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금도 이제 국민들을 좀 살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지나던 중에 그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측은한 마음에 그를 이제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까 이게 막 누더기 삶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소년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잘생겼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 임금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과 의논을 하고 그 거지 애를 왕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온 궁궐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 또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방에 왕자방을 꾸미고 고급 침대에다가 또 비단 이불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곳에 왕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왕자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찾아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 왕자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중에 한 지혜 있는 한 신하가 그를 데리고 왔던 그 다리 밑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거기서 아주 거적대기를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궁중으로 데려왔으나 다음 날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자는 궁을 빠져나와서 다리 밑에 가서 그 더러운 곳에서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임금 앞에 불려가서 이제 호되게 야단을 맞은 왕자는 도무지 고급 침대와 비단과 이불에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자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임금은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벌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포를 놓죠. 다시 네가 그곳으로 가면 이제 왕자의 입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야기 같고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할까요? 이제부터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와 같고 또 돌짝밭과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100배, 30배, 또 60배의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인 우리가 포도주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디에 담았냐면 어떤 그릇에 담았냐면 초대교회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요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은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유대교라는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팽창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확산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교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앙의 핍박이 있었지만 카타콤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새 부대에 담겨있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우리가 이제 좀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돼서 국교화가 되죠.
기독교는 급속도로 제도화되어서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국교가 되면 기독교가 막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막 단단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세에 와서 그 타락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시 낡은 가죽 부대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낡은 부대를 점검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 낡은 가죽 부대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옛날의 영광만 이야기하며 과거 속에 잠겨 있습니다. 교회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과 방법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변하고 안주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낡은 옷이나 신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입던 옷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든 싫어합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잘 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온 관습과 고집에 얽매여서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뒤처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학대인 그 한신대학교를 설립한 김재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혁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면 어떤 진보적이고 뭐 어떤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은 말씀으로의 개혁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교회 개혁은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성장학자라고 우리가 배운 그 맥가브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데 있다. 교회의 부흥은 그렇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러면 이분의 생각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요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를 점검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어린 아이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한 곳이 터져나가서 헤어져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만 고집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모습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새로운 부대를 찾아 떠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 부서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그릇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교회인가, 남성교회인가, 아동부인가, 학생부인가, 장년부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삶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간직하기 위한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낡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의 새로운 그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라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것들 때문에 더 앞으로 진전해 나가지 못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는 그릇을 우리는 튼튼하고 새롭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